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설교 단에 섰을 때는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 그리고 반주해 주시는 권사님밖에 안 계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히어로물을 좋아합니다. 히어로물이라고 한다면 히어로 드라마, 만화, 영화 같은 것이겠죠. 사람들이 영웅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히어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악으로 설정된 그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해결해 나아가고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환호를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히어로에게 자신을 투영하거나 혹은 히어로 같은 어떤 존재가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자신의 삶을 저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히어로 영화를 통해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위로를 얻고 승리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영화의 결말이 히어로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면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크나큰 상실감과 허탈함, 공허함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감상하는 내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 히어로는 이겨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엔딩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그 마음에 공의와 선이 세워지고 악이 패배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히어로물의 그런 상황보다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도 벅찬데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팍팍하고 고단합니다.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문턱에 놓여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막막하죠. 이런 참담한 상황의 빈부격차는 점점 커지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회 전반의 소식들은 우리의 맥을 빠지게 합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외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입술 끝에는 어떤 탄식이 맺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왜 침묵하시는 것인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 끝에 탄식과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요, 오늘과 같은 이 참담한 상황이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외침으로 부르짖었던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하박국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슬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혹은 그 긴장감이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상황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더 큰 악인 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써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약한 자들이 점점 더 압제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악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방법이 더 큰 악을 들어서 치시는 방법인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일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며 심지어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는 한 번 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처참히 버렸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불평을 쏟아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고 보시냐는 이 선지자의 외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 하박국의 외침에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더 큰 악인 이방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실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인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거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교사, 곧 이방 나라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실행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죄악된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들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고 침묵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훈계하실 때에 더 큰 악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보고 듣는 죄악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큰 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는 그 중에 일부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비롯된 재앙이에요. 정말 한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 일상생활도 잃어버렸고 회복하기는커녕 많은 구멍이 생겨서 이제는 다시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다른 데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는지, 정말로 하나님만을 신앙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간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 고난을 만나보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부풀려졌던 나의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불평을 토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이 일어난 시대, 주전 7세기 후반에서 주전 6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이 기간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기간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쓰셨을 때에 이 방법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어서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한다던가 빼앗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악 때문에 눈에 가려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선민 사상이 정말 뚜렷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까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 일이 놀라운 일일 것이다 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자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앞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토로했던 이 그 이스라엘의 편만한 죄악이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도 믿고 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것도 믿고 다만 이스라엘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두신 방편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정도와 기간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을 훨씬 벗어나게 되니까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외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들까지도 삼켜지는 방식으로 허락하시는가, 이 심판을. 대체 언제까지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에게로부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실 것인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이 사태가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과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오늘 이 외침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분 없이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몸으로 경험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눈에 자꾸만 밟힙니다. 상황에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조급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어떤 긴장감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아픔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는 거죠. 대체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언정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이 대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 자신의 육신에 가득 찬 인간적인 생각들로부터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각들, 그런 상상들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사탄이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성루에 섭니다.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로 결심해요. 그 하나님의 답변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가 1장 12절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분으로, 의로운 자를 결코 사망에 이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로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는데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하는 곳으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공통적으로 교회의 공적 예배, 공적 기도의 자리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이 공적 예배, 공적 기도의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 현재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 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마련된 이 시간을 지켜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불가한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장애물들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소망을, 도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골방과 같은 장소가 없었어요. 지금도 뭐 집이 좁아서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붙잡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으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그 이제 행거가 있잖아요. 그 행거 앞에 커튼으로 이렇게 가림을 쳐놨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장하셔가지고, 그 행거를 확장하셔가지고 커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자신감에 넘치고 밝았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자리, 우리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세상적인 것에 기대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살리실 것인데, 이때 이 산다는 이 동사를 미완료의 형태로 기록한 것을 보면 그냥 그 순간을 잠깐 넘기거나 숨통을 잠깐 틔워주는 정도의, 살려주는, 잠깐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녕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영원히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2장 3절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약속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겪어야 하는 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시대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것만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허덕여야 하는 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욱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역사와 일들을, 우리 각자의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비록 상황이 보이고 우리 귀에는 세상의 소요들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나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와 여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긴장감이 있지만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요, 다 같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히 잠깐 숨통을 튀고 마는,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요, 영원히 사는, 내가 너 인생 끝까지 책임진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의 자리로부터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하고만 동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심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정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런 주시는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단단해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처소, 그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화성교회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